민수기 19장 1절에서 10절까지 말씀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고라 일당의 반역 사건과 그로 인한 백성의 원망으로 인해 시체에 접촉하는 일이 불가피하였습니다. 율법의 의식법에 따르면 시체에 접촉한 자는 부정한 자로 여겨졌고 하나님 앞에 설 수 없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죽은 사람과의 접촉으로 인한 부정을 씻을 수 있는 정결예법을 제정하여 백성들로 하여금 성결한 삶을 살도록 명령하십니다. 함께 읽은 말씀은 부정에 노출되었을 때에 하나님께 다시 나아갈 수 있는 절차를 구체적으로 알려주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온전하여 흠이 없고 아직 멍에 매지 아니한 붉은 암송아지의 희생을 명령하십니다. 멍에는 죄를 상징하는 것으로 거룩하게 사용되어져야 할 짐승이기에 세상적인 일에 부린 적이 없을 정도로 죄 없는 순결한 제물의 희생이 요구되었습니다. 온전하여 흠이 없고 아직 멍에 매지 아니한 붉은 암송아지는 예수 그리스도를 예표합니다. 본질적으로 죄가 없으실 뿐 아니라 죄에 오염되지 않은 순결한 예수님께서 우리를 대신하여 죽임을 당하신 것입니다. 이스라엘 자손들이 붉은 암송아지를 끌어와서 제사장 엘르아살에게 주면 붉은 암송아지를 진 밖으로 끌고 나가 자신이 보는 앞에서 암송아지를 잡게 하였습니다. 엘르아살은 손가락에 암송아지의 피를 찍고 그 피를 회막 앞으로 향하여 7번 뿌리고 자신이 보는 눈앞에서 암송아지를 불사르게 해야 합니다. 손가락으로 피를 뿌리는 행위는 짐승이 속죄제물이 되어 흘린 피로 인해 하나님과 성소의 관계를 맺었다는 의미요, 죄에 대한 속죄 사역이 이루어졌다는 의미입니다. 이를 통해 부정한 자들이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는 생명과 구원의 길이 열렸음을 공식적으로 선포하였던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짐승의 피를 통해 정결하게 되었다면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정결하게 되었습니다. 마태복음 26장 28절은 이것은 죄의 사함을 얻게 하려고 많은 사람을 위하여 흘리는 바 나의 피, 곧 언약의 피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정결용 속죄제의 제물인 암소는 7번 뿌린 피를 제외한 모든 피와 짐승의 가죽과 고기와 똥 등 암소 전체를 불태워야 했습니다. 시체에 접촉하여 부정하게 된 자들을 부정에서 깨끗하게 하는 것이 속죄제의 목적이기에 일반 속죄제와 같이 희생제물의 피를 번제단 밑에 뿌리지 않고 회막을 향하여 7번 뿌리고 남은 피도 암소와 함께 모두 불태운 것입니다. 동시에 제사장은 부패하지 않는 생명의 영원성을 상징하는 백향목과 죄에 대한 정결을 상징하는 우슬초와 강인한 생명을 상징하는 홍색실을 가져다가 암송아지를 사르고 있는 불 위에 던져야 했습니다. 붉은 암송아지를 불사르고 정결하게 하는 식물을 넣어 재를 만들고 깨끗한 물에 풀어 정결수를 만들어야 했습니다. 그러나 아이러니하게도 정결수를 만드는 일에 참여한 모든 사람은 제사장 엘르아살과 암송아지를 잡고 불태우는 데 참여한 사람은 부정하게 되어 그들 또한 정결과 회복의 과정을 거쳐야 했습니다. 모두 자신들의 옷을 빨고 물로 몸을 씻은 후 진영 밖에서 지내다가 저녁이 된 후에야 진영 안으로 들어올 수 있었습니다. 9절과 10절은 정결수의 보관과 회복에 대해 언급합니다. 붉은 암송아지를 태운 재는 진영 밖에 있는 정한 곳, 제단에서 제물을 불태우고 남은 재를 가져와서 버리는 곳에 보관해야 합니다. 재는 부정을 깨끗하게 하는 물과 섞어서 이스라엘 자손의 회종을 위해 부정을 씻는 정결수로 준비되었습니다. 일종의 영적인 세제로 사용되었던 것입니다. 잿물이 이스라엘 백성들의 몸을 깨끗하게 할 수 있었다면 우리를 죄에서 깨끗하게 하여 영원한 생명을 주는 분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 한 분입니다. 붉은 암송아지의 피나 잿물은 모두 예수 그리스도의 그림자요, 실체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입니다. 히브리서 9장 12절은 염소와 송아지 피로 하지 아니하고 오직 자기의 피로 영원한 속죄를 이루사 단번에 성소에 들어가셨느니라 라고 하며 예수 그리스도의 사역을 묘사하고 있습니다. 암송아지의 죄를 거둔 자는 암소를 태운 죄를 만짐으로 인해 속죄제물에 정거된 죄에 부정을 입어 부정하게 되었습니다. 따라서 암송아지 죄를 거둔 자도 죄를 거둔 날은 부정하게 되어 자기 옷을 빨고 진 밖에서 기다려야 했습니다. 이 법은 이스라엘 백성들뿐만 아니라 체류 중인 외국인에게도 적용되었습니다. 신의 산을 떠난 이스라엘은 백성들이 계속되는 불순종과 반역으로 크고 작은 심판을 경험하였고 얼마 전에는 반역의 결과 연병으로 인해 무려 14,700명이나 죽임을 당하였습니다. 죽음의 공포를 극복하는 길이 순종이라는 답이 주어졌지만 어떤 절차를 거쳐 이루어져야 하는지를 분명히 제시되지 않았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오늘에서야 말씀을 통해 그 비결을 알려주신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스스로의 힘으로 부정결과 죄로부터 자유로워질 수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알려주신 방법대로 순종함으로 부정함이 깨끗해져서 정결의 회복으로 나아가 하나님을 다시 만날 수 있는 길이 열리게 되었던 것입니다. 오늘을 사는 우리도 생각지도 않고 의도치도 않은 다양한 부정에 노출됩니다.
부정함으로부터 우리의 몸과 마음을 지키는 길은 말씀에 따라 세상으로부터 나 자신을 구별하는 것입니다. 오늘 하루도 우리의 모든 죄와 부정함을 단번에 해결해 주신 예수 그리스도를 의지함으로 세상의 부정으로 교회와 가정을 지키고 세상을 번역시키는 그리스도인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의 피가 우리를 죄에서 정결하게 함을 알게 하여 주시고 우리를 죄에서 깨끗하게 하여 생명을 주는 분도 예수 그리스도 한 분이심을 알게 하심에 감사합니다. 말씀에 따라 거룩하게 살아감으로 세상의 부정으로부터 나라와 민족과 교회와 가정을 지키고 세상을 변화시키는 그리스도인으로 살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